우리 사이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오해가 있는데,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제사, 즉 조상 숭배라고 하는 제사를 거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 조선시대에 이 제사 문제로 인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으니 기의 박해, 병인 박해라고 하는 박해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매를 맞고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그리고 또 나무에 매달려서 죽고, 수없이 죽었어요. 이유가 뭐냐? 조상 숭배인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유교가 죽은 조상을 신격화하여 복을 구하는 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하는 생명의 효를 다하는 종교임을 믿으실 점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죽은 자에 대하여서 절대로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후손에게 복이나 저주를 내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복과 저주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조상 중에 조상인 하나님께 예배하며 동시에 눈에 보이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을 가르치고 실천케 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부모님은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육신적인 교량, 곧 다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왔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매개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부모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위의 말씀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차리는 화려한 밥상보다 살아계실 때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델을 성경에서 찾으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오랜 기다림 끝에, 정말로 어려움 끝에, 난상 끝에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 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채색 옷 합시다. 채색 옷. 채색 옷이라고 하는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소매가 길고
발목같이 내려오는 화려한 복장이었어요. 그 작업복으로 어울리지 않는 의복인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할 때는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작업복 입어야 돼. 추리닝이라든지, 그리고 아줌마 바지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헐렁헐렁한 바지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도 화려하게 수놓은 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이것은 뭐냐? 너는 육체의 노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꽃가마탄 아무개처럼 너는 고상한 일만 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절대로 요셉에게 육체 노동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은요, 이에 대하여서 차별의식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를 보면 채색 옷을 누가 입었느냐? 왕족의 자녀들이 입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볼 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후계자라는 암시를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인 루벤이라든지 기타의 형제들이 보니까 어때요? 야, 저놈이 내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느 날 밥상머리에 앉았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엄마, 형님들 제 말 좀 들어보이소 라고 하면서 어젯밤 제 꿈에 형님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화가 나가지고 형님들이 야 이놈아, 형이 동생에게 절하는 법이 있더냐? 하고 나무랬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아버지, 엄마, 형님들 제 말 좀 들어보이소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제는 형제들이 모자라서 엄마 아버지가 너에게 절을 하더냐? 라고 하면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야곱은 가슴에 담아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서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요셉인데 말이야, 신이 꿈을 통하여서 현몽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는 형제들로서는요, 요셉의 꿈이 예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놈이 가보장 질서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으로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의 종들처럼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 내 것이 될 거다라고 하는 착각으로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요셉이 없어져야 가문이 편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형제의 시기로 인하여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임금의 경호실장 격인 보디발의 노예로 시작하여 그의 가정의 가정 총무와 옥살이를 하는 13년의 세월을 거쳐서 나이 30세에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주위에 오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까지 13년의 모진 삶을 살면서도 요셉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의롭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교도 행정을 도왔고 수감자의 꿈을 해몽하여 희망을 심어주고 때로는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가나안 헤브론에 계신 아버지 야곱과 형제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
5년에 7년에 풍년의 때를 지나서 흉년을 맞이하고 2년쯤 되었을 때 가나안 일경에 든 흉년으로 인하여서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직면했음을 알고는요, 사람 이제 아버지와 그의 형제의 식솔들 70여 명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고센 땅에 청착시켰어. 그리고 그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요셉이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보낸 저 마차를 보고서야 기운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요셉은 상송장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잔병에 효자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나 지금이나 늙고 병든 부모를 모시는 일은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시설에 보내게 되잖아요. 특히 흉년이 2년째였기 때문에 먹는 입 하나 더 넣은 것이 최선이었을 법한데 요셉은요, 아버지를 모셔와서 지척에서 야곱의 노년을 책임진 줄로 믿었을 바랍니다. 오늘날 노년의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화려한 선물도 아니고 자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인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당시 야곱은 사랑하고 총애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잡혀 먹혔다는 말을 형제들로부터 듣고 아들들로부터 듣고 노년에 얻은 아들, 채석옷을 입혀서 기른 아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 통곡하면서 그 슬픔에 의하여서 더 늙었다라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으니 창세기 45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면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송장이나 다름없던 야곱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따르면 외로움은 신체의 스트레스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장기적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질병이 있어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거로 초기 사망률이 26%에서 29%가 높다라고 발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선의 효가 뭐냐? 부모님을 모시든지 시시때때로 정기적으로 찾아뵙든지 전화로 안부라도 물으면서 자식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게 최선의 효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흉년 중에 아버지의 의식주를 책임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의 상태를 세밀히 살피고 고려하여 자식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뭐니 해도 머니 들고 찾아뵈는 거. 답시다. 뭐니 해도 머니 들고 찾아뵙는 거. 뭐 들고 찾아뵈요? 돈 들고 찾아뵙는 거. 그게 최선의 효라는 말씀인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의 수레를 보고 산송장이나 다름없었던 야곱이 소생했듯이 부모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에게 기쁜 소식을 자꾸 전해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130살에 산송장이었던 요셉이 아들과 함께함으로 17년을 더 살아가지고 오늘 죽겠다 싶었는데 요셉 아들 만난 기쁨으로 17년을 더 살아서 147살에 죽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부모는요, 자식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연장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효는 뭐냐? 형제와 화목하고 우애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화목함으로써 효를 완성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비로서 차마 아들 요셉에게 말하지 못하는 근심이 있었어요. 그 근심이 뭐냐? 지난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거라, 이 말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야. 왜?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를 가늠하는 아버지는요,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 내주거든 이 말 좀 요셉에게 전해주거라 라고 하면서 창세기 10장 15절로 17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사랑을 보내어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비록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라고, 그것도 자기 입으로 말은 못하고 종들을 보내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염치가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죠. 염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셉에게 형들은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불구대천의 원수잖아요. 하지만 요셉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 요셉의 보복을 두려운 형님들에게 눈물로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님들은 나의 생명을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당신들은 은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형님들만이 아니라 당신의 자식들, 조카들까지 책임지겠으니 안심하십시오. 아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천국에서 지켜볼 때에 얼마나 고마워하고 행복하셨을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충남 예산군 대흥면에 가보면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성만 형제. 이 이성만 형제는요, 부모님이 살아신 전에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아침 저녁을 서로 챙겨가면서 한 상에서 아침은 내 집에서 먹고 점심은 들에서 먹고 저녁은 동생 집에서 먹고. 아멘이 없네. 요즘에는요, 올까봐 겁나. 그래서 의좋은 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나라의 임금님이 효제비를 내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남긴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곁에 있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으로 품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33편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헬몬산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같이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형제에게 손 내밀세요. 묵은 감정, 해묵은 감정을 다 버리세요. 그리고 화목하세요. 우애하세요. 유산이나 재산 문제로 다투지 마세요. 도리어 능력이 있으면 조카들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요셉처럼 힘이 되면 도와주세요. 이것이 부모를 향한 여러분들의 최선의 효도임을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의 신앙적 가르침과 신앙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기독교인의 효라는 거예요.
마지막 요셉은 아버지의 가르침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의 유언이 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실천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라고 하면서 용서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피 끓는 청년 시절에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며 자신의 몸을 장기의 지체로 더럽히지 않았어요. 비록 교도소에 수감될지언정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짓을 범하지 않았어요. 할례받은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도덕적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순교자의 발열에 들어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가장 걱정이 뭐냐? 80세가 넘는 노모를 두고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세계는 80이 넘는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남이 아들로의 의무도 막중하고 남의 가장 아베 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내 어머니를 부탁하고 나는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80이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의 효가 뭐냐? 요셉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정직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유언을 끝까지 기누섭처럼 부모의 신앙 안에서 당부한 기도의 제목과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기왕 녹펠러는 어머니의 약속에 따라서 11조를 철저히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는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되고 서교 왕이 되었어요. 50세의 나이에 얻은 불치병을 겪는 중에 성령을 보다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자선과 기부의 삶을 실천하여서 47살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97세까지 장수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의 손자 역시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은행가였던 데이비드 녹펠러는 101살까지 살아요. 효자 요셉도 아버지 죽은 후에 53년을 더 살아서 110살의 나이에 돌아가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족장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조상처럼,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어머니의 신앙의 유선을 실천했던 녹펠러처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가장 명예롭게 하는 일이고, 믿음의 복을, 유업을 물려받은 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효도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가정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아멘. 효도하는 집안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본문은 야곱의 임종 직전 효자 요셉에게 축복하는 말씀이거든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뛰어난 자손이 되는 복을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복의 주인공이 된 것은 요셉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효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장자였던 누베는요, 자기의 능력만 믿고 자기 계모를 겁탈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척박한 땅으로 밀려났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요셉의 셋째 아들 함은 아버지 노아가 장막안에서 술에 취해 겨다리를 부러진 것도 모른 채 잠든 그 아버지를 노망난 늙은이라고 희롱했다가 저주를 받았어요. 다윗의 장남 암논은 누이를 강간하는 불효로 동생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뽐내면서 아버지의 권좌를 탄탈했던 아도나이와 압살롬은요, 결국에는요 비극적 죽음을 맞고 말아요. 반면에 요셉 보세요. 아버지와 아버님이 죽기까지 통과하고 형제와 우애하고 조상의 신앙을 계승한 요셉,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이웃과 근동의 나라를 돕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수리의 복, 최고가 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았어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에 두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수도 제일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불효는 축복을 가로막는 탐장이지만 효도는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는 마중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정성껏 힘을 다해 공경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